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함께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예, 나이가 들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머리에도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숱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실종된 숱, 이것 때문에 실종된 숱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요 빈 공간의 앞에 이렇게 그 Y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먼저 우리 교회를 한 10년 이상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이렇게 앞좌석에 당겨서 앉아주시면 저하고 아주 정이 듬뿍 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 미운 정, 고운 정, 이쁜 정, 싫은 정 다 들어서 아마 좋은 그런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여기 앉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손 내리세요. 이렇게 앞에서 매 다음 주부터는 요 앞에 자리는 청년의 자리로 지정해서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였지만 예배 잘 드리면 제가 깜빡 잊어서 아이스크림 안 사놨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아이스크림 말고 쫀득쫀득한 쫀득이를 제가 여러분 냉장고에 놓을 테니까 자유롭게 와서 드시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던 그런 상황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접근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을 하냐면,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좀 물 좀 다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나누 중에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누는데요. 그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결정적인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마셨던 물은 명예의 물, 돈의 물, 지식의 물, 그리고 모든 것들의 물들이 마셔봤지만 너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너는 남편 5명이나 갈아채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너의 남편이 아닌데 지금 살아봤지만 너는 계속 목마름 속에서 지금 은둔 생활 가운데 난잡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너희가 참된 자유를 못 누렸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말씀을, 이 강력한 도전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이제 바꾸면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데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오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1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이미 스캔을 뜨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 여자를 꿰뚫어 보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탈탈탈탈 어떻게 된 거예요? 털린 거예요. 그의 신상이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꼼짝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질문을 하면서 네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데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이 여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를 바꾸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전개하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찾고 있다.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제테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24절에 보니까 또 덧붙여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장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 동안에 서서히 이 여자가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해요.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이렇게 여자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네가 지금 궁금하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 그럽니까? 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다, 메시아가 나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예견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너의 앞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 앞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오실 자라고 하는 그 말씀했던 그 말씀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앞에 계시다라는 그 내가 맞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는 직접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때문에 이 여자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흥분의 도가지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읍시다. 요즘 한참 핫한 그 젊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그 BTS 알지? 그 몰라? 그러면 알아? 여러분 앞에 김옥봉 목사가 나타나면 별로지, 그지? 그래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러냐? 너들 그러는 게 아니오. 근데 BTS 누구예요? 그 이름이? 여기도 모르지 참. 근데 그 누가 BTS 팀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으면 어머 난리 부르스를 치지. 그렇잖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BTS가 맞아? 왜 저기 그게 이름이 뭐죠? 에? 건축원금? 네, 나이가 드니까
귀도 안 들려, 귀도 안 들려.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타가 나타나면 얼마나 막 황홀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몰랐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직접 자기 같은 미천한 종에게 찾아와서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고 결정적일 때 당신의 신분을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충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충격 받지요.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이게 미친 사람처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물동이 뭐예요? 지금 몰래 물을 뜨러 우물까지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이분이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했으니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완전히 흥분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 태양볕이 비춰지는 그런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면서 무려 1km 정도의 거리를 그 단숨에 뛰어 들어갑니다. 1km 단숨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소리를 치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입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분명을 같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봤다. 그래 너 한번 와보라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 막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사마리 여자는 원래 예수님께서 탈탈 털어버렸잖아요.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아주 난잡한 여자였어요. 남편 5이나 가르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운둔 생활을 했던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갑자기 수치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기뻐가지고 사람들 붙들고 막 와서 보라,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라고 지금 난리 탱고 브루스를 좀 치고 있는 상태예요. 대이변이 일어난 거지. 여자에게 신변에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생전에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이 여자가 동네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바로 이제 말을 하는데 막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돌아다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저 여자 뭐야 이거 막 그러다가 나중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여자의 말에 이끌려 가지고요, 여자가 앞장서고 동네 사람들이 쭈르르 따라가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에 오신 거예요. 그 동네 방네 사람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그때 예수님과 원래 그 전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자들은 지금 그때 뭐 했느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제자들은 뭘 구하러 갔냐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대화 만나고 메시아다 해서 동네 사람 데리고 오는 그 사이에 누가 도착하냐면 음식을 준비하러 갔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우물가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 준비했잖아요. 준비한 음식을 거기에 우물가 곁에서 막 그물막이 있는 곳에서 쳐가지고요 음식을 펼쳐놓고 예수님께 뭐라면 예수님 잡수십시오.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얼마나 시장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잡수세라고 제공하죠.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펼쳐놓고 그걸 잡수시라고 권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참 아주 묘한 두 마디를 탁 던져요. 그 두 마디를 던진 것 중에 첫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온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바로 뭐냐면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아주 예수님이 생뚱맞는 그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펼쳐놓은 거예요. 도시락을 펼쳐놓고 잡수세요, 우리 식사하십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두 마디를 톡 던지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순서를 좀 많이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지금 그 우물가 곁에 서서히 이제 장시간 동안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시간이 뭐 좀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늘도 짙게 되고 선선한 바람도 불어올 무렵에 동네 사람들이 밭으로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흰 옷들을 입고 바로 뭐냐면 이제 농사 일을 보고 있는 광경들을 예수님이 보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35절에 바로 뭐냐면 너희의 눈을 들어 저 밭을 봐라.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기는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아니라 이미 씨를 뿌리는 파종기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파종기인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벌써 지금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 의학적으로 볼 때 정신과 의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면 벌써 4개월이 지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자, 좀 인사 좀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인사. 이제 벌써 이해됐어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시기라고? 씨를 뿌리는 파종기인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눈을 들어봐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생뚱맞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날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질병을 무슨 질병이라고 말해요? 치매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오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일을 하는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어이 굿모닝 좋은 아침 그러면 오후에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굿모닝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오후에 일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될까? 일단 머리를 놓고 돌리겠죠. 정상이 아니기라고. 여러분 코로나19 때 제가 참 실수를 좀 많이 한 적이 3번이나 했어요. 남편을 바꿨어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바깥에서 이제 서로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남편 집사님이 안 나오신 거야. 그런데 이제 안 나오셔서 그 집사님이 이제 나오실 때 그 부인 집사님한테 어떻게 남편이 왜 주일날 안 나오셔서 어디 아프셔요?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젊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안 나오시는 젊은 집사님한테 남편을 왜 어디 아프신가요? 남편을 제가 바꿨어.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이 벙찌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라고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명을 좀 이렇게 좀 바꿨는데 이 자리에 비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정중하게 드립니다.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 잠깐 치매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전부 쓰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던 거죠. 지금 농부들이 지금 한참 뭐 하고 있느냐면 씨를 뿌리고 있고 파종기인데 예수님은 온 들판이 휘어졌으니 빨리 낫을 들고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자,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이 한심하게 여겨질까요? 두심하게 여겨질까요? 두심이죠. 두심이 아니고 세심이 여겨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말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했다는, 지금 한참 씨를 뿌리고 있는데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에서 빨리 낫을 대고 추수를 하라고 하시니 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바로 곡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곡식을 가리킨 것이고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곡식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엇을 바라보냐면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냐면 추수해야 될 곡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저 밭을 바라보면서 한편에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본 겁니까? 벌써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공간 보고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예수님 이 비유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뭘 생각했습니까? 그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늘 생각과 염두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온통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인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난만 갖다 대면 바로 금방 추수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바로 뭐냐면 금방 추수할 수 있는 곡식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 영혼들을 복음만 들으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만 듣게 되면 저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항상 예수님의 생각, 그 생각만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저들의 영혼, 그 사마리아 사람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바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상황, 그들의 생각 속,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원래는 목적지로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가다가 그 발을 사마리아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일단은 구원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여기서 다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 구원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곧바로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하나님이 몸으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물동이를 내 던지고 찾아가 동네 방네 사람들이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막 떠들어댔을 때, 달려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29절 다시 말하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운동 생활하고 늘 부끄럽게 여기고 남 앞에 생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다 따라와서 실질적으로 그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처음에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초라한 거예요. 왜 초라했을까요? 그 기나긴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는 대낮에, 뜨거운 그 무더운 대낮에 제자들을 이끌고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도착했을 때 얼굴은 지쳐 있는 상태죠. 그때는 아무것도 드신 적이 없어요. 물도 하나 주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상화를 보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살이 도독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머리를 좀 가발을 쓰면 이렇게 거룩해 보이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성화를 보면.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냘프고 훅 부르면 혹 날날 것처럼 가냘픈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유대 청년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처음에는 의아한 거죠. 의아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몇 마디의 말씀이 딱 전달되고 난 이후부터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맞구나라고 이들은 금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냐는 거죠. 예수님 만난 것부터. 지난번에 복권 99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요. 한 바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맺힌 민족이에요. 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개같은 인생이라고, 개같은 민족이라고 취급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직접적으로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러니 기쁘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곧 떠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서 바로 뭐냐면 40절과 41절에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은 며칠 더 있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를 했을까요? 그들에게 뭐예요?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더욱 믿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아져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상당수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로 지나 그 지역을 가신 이유는 의도적인 거예요? 우연인가요? 의도적인가요? 왜?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냥 툭 건들면 저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가서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침묵을 지켜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침묵을 지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도전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한 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은혜를 가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하고 더 건들면 정말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잠자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받을 줄만 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행동하며 와서 봐라 이번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을 때 준비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나를 통해서 툭 건들면 주님 앞에 올 사람이 많은데 그 책임은 내가 주저앉아서 침묵 지키고 있는 그 책임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누굴 기다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여러분을, 사마리아 여인 바로 여러분을 누군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틀 동안 유하면서 복음이 전파돼 상당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이 갔던 그 현장을 예수님이 왔다 갔던 이후에 4년이 지난 이후에 빌립 집사님이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사마리아 땅이 그 빌립 집사가 완전히 초토가 되는, 복음으로 초토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빌립으로 해서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분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 혼자만이 고스란히 비밀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터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뻥. 그래서 한번 두 손을 짚시다. 두 손을 짚는데 어떻게 터뜨립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이 은혜 기쁨의 소식 터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뻥! 뻥! 어떻게? 뻥! 자, 주먹 쥐십시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심장, 그 뜨거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 나에게도 있는 그 마음을, 자, 다 같이 시작.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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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릴 때, 그들이 나가서 터뜨릴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이 깜짝이야. 그렇겠죠? 어쩌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 동창이 야, 엄마 너 옥보기 안 시켜? 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동창이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봐도 너는 동기들이 이제 거기 있던 동기들이
가끔마다 만나면 야, 내가 너한테 맞아가지고 귀에 피가 난 것을 야 동기들이 다 알지. 너 근데 네가 왜 목사 됐어? 그놈이 나한테 따지고 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 상처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 깎고 지금 절간에 가 있어 이 친구가. 종정이라고. 종도 이름도 종정사. 여러분, 잠깐만 우리 한번 따져 보면 예수를 만나 지금까지 뭐 환경은 다른 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이제는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터뜨려서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누군가가 이 소리를, 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군가 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침묵을 지킨다고 한다면 뭐가 소리를 지를 것입니까?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짱돌 맞기 전에 먼저 우리는 소리치는 외침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았어 좀만 참아해. 너는 어제 신방 드리냐고 저 엄마랑 같이 끌려가지고 신방 드려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기합받고 있었어요. 우리 조용해 그래. 할 말이 뭔 얘기다 얘기했지? 자, 제자들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 영양실조. 그러다 예수님이 2마디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라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죠. 목사님,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해요? 물어봐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었지. 제가 저 먹는 거 좋아하고요, 마시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마시는 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요즘은 신부님들은요 아주 자유로워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참이슬이고 늘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목사들한테도 좀 이렇게 마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가끔마다 마시지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마시는 걸 알면 시험 들죠. 본인은 마시면서 목사가 말이야 피고 마시고 그럼 되겠어? 이렇게 하죠. 본인들은 마시면서. 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죠. 마시는 거 좋아하지. 그럴 때 거기에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사잖아요. 우리 식당을 가도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출근하면 식사를 점심때 부교육자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지? 똑같은 계속 먹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 조미료를 아끼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밥을 열심히 먹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이,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의 일생 동안 음식을 먹는 양이 62톤이랍니다. 말이 62톤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60이 훨씬 중반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나는 양이 많아가지고 62톤에 63톤을 먹었어요. 비웃는 건 안 좋았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만족과 행복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뭐로 보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도 나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자체를 나는 바로 양식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전도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기쁨보다도 그 희열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행복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최고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34절인데 뭐라고 34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이상은 그의 마음이 그 행복은 만족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 중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 있을 때 조금만 기다려 끝나. 이제 한 2시간 남았어. 자,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했을 때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게 가능하면 이 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을 바로 뭘로 봅니까? 양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보니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적게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많이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분이라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직분이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책임감도 있는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맞아요.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해 놓고, 보잘것없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구원해 놓고 세상이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 흡족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못하는 이 천한 여자를 하나 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 가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100사람이든 한 1000사람이든 간에 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눈에는 누구든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봤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염접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 그 일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이 이제부터는 어떤 반응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에도 떠나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숙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뭐냐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야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크게 짓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브랜드, 사위 말하는 명품, 이름 있는 명성,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지하교회든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교회 목사의 존재 이유가 뭐고, 중직자의 존재 이유가 뭐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의 이유가 뭐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최후의 예수님의 유언, 최상의 명령, 이 명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어. 우린 나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찬란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의 종을 사용하여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못다한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 땅에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추수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목적 있는 이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격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과 감사와 표현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땅의 기업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 중에 계시는 환우들을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완전히 모든 병마가 소멸되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아버지여, 걷고 뛰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2024년도는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